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2절 말씀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구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예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오늘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32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목적은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어제 오늘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을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제 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이사야 32장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하신 목적은 광풍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폭우를 가리우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른 땅에 냇물처럼 하시기 위하여 오시고 또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려고 오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목적은 오늘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사랑받는 성도들에게 광풍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폭우를 가리도록 성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32장 2절 전반부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신 목적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광풍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폭우를 가려 주시도록 성탄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사랑받는 성도들에게 광풍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폭우를 가려 주시도록 성탄하셨음을 오늘 꼭 기억하셔서 평강 속에 오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광풍이 잠잠해진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상징적으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세차게 몰아치는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범사와 건강에 이 세 가지 광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광풍을 잠잠하게 고요하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잉태돼서 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들은 이러한 광풍 속에 휩싸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5절에는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광풍을 맞아서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리고 광풍처럼 그 모진 삶 속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7절에서도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우리 인생의 실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담의 후손들은 원죄와 유전죄를 물려받아서 모두 다 범죄 속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음으로 의로운 성도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사역하노라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밑에 들어가셔서 오늘 다 힘들고 어려운 광풍을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용서함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도 예수님이 다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이루어 놓았고 모든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았고 우리의 모든 재정의 축복까지 이 세상의 범사의 축복도 다 이루어 놓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성도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탄하신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서 그 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광풍을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시는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차게 몰아치는 광풍을 피하고 남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 가운데 세차게 내려오는 그 폭우를 하나님께서는 가려 주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우는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에서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폭우를, 심판의 폭우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려 주실 수 있도록 오셔서 성탄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5절에서도 주님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같이 인생이 사라집니다 라고 모세의 시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세차게 쏟아지는 이런 홍수들을, 폭우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밑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심판하고 고모라를 심판하는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족하여 경건하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주님 품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폭우를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여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믿으면 천국이고 불신은 지옥이라는 심판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무서운 영혼의 심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모든 전반에서도 장차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은총인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불의 심판이 지나가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에서도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여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인용한 말씀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명심보감에도 나옵니다. 명심보감 1000명에는 공자의 말이 나오는데,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과 북한, 이스라엘에도 남과 북한이 있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 시대에도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심판의 역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처럼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복받고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졸지도 아니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도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늘 겸손하여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죄악의 심판을 대신 당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절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천국의 상급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대신 받은 십자가 심판의 고통을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하는 이 뜨거운 폭우가 우리를 비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심판의 폭우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도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치료함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성탄하게 하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부터 더욱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노의 폭우를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의와 영원한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성도에게 광풍을 피하게 하시려고 오셨고 폭우를 가려주시려고 성탄하셨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여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마지막 둘째 목적은, 예수님께서는 이 마른 땅의 냇물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로 오시기 위하여 성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2장 2절 후반부에 말씀하기를 그 사람은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받는 성도들에게 마른 땅의 냇물이 되어주시려고 성탄하셨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로 덮어주시려고 성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마른 땅에 냇물로 성탄하셨어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로 성탄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지구는 지금 점점 사막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른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인간의 마음도 죄악으로 가득 차서 메말라졌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에 냇물 같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 끝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른 땅이 촉촉하게 적셔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는 더욱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물이 메말라가서 지금도 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에 온 세계 처처에서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면은 다시 이 땅에 평화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무려 19가지의 죄악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정의 없이 무정하며 늘 원통함을 서로 풀지 아니하며 서로 모함하며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고 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19번째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회개하라 돌아서라 메타노이아 하라. 완전히 180도로 내가 가는 이란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달려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목마른 자는 예수께로 와서 물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32장 2절에 예수님은 그래서 마른 땅에 샘물이 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성탄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 중에 사십시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이 값없이 사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이것을 값없이 사서 우리의 삶 속에 촉촉한 성령의 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곤비한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살이의 삶이 너무너무 곤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바위 그늘은 우리 예수님의 풍요로운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며 어른 장정이라도 쓰러진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은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늘 승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남은 인생을 자자손손 되도록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어서 그 죄가 점점 커지면 사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께 23년 12월 22일 제가 뉴스를 보니까 재판 뉴스가 나왔어요. 서울에서 3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를 6개월 전에 처참하게 살해했어요. 그것도 정말 너무너무 처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것은 자녀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뉴스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뿐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이 또 아내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녀를 30층 옥상에서 던지고 살해하고 이웃이 이웃을 살해하는 이러한 끔찍한 정말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인간이 곤비한 땅이 됐어요. 마음속이. 그래서 이 곤비한 땅에 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큰 바위 그늘 같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은 우리는 남은 인생을 정말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32장 2절에 곤비한 땅에 큰 바위가 그늘 같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 험한 세상 살이 속에서 다른 박질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앙망하면 자꾸자꾸 새 힘이 솟아납니다. 오르고 오르고 올라도 새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독수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나라의 시조 탕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아침에 세수를 할 때마다 세수대야에 일신 우일신 이 말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날마다 새롭고 나는 또 새롭게 살아가리라. 즉 매일매일 나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글씨를 새겨 놓고 늘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이 은나라의 탕왕은 자신을 단련하고 절차 탁마하여 정말 훌륭한 왕이 되었고 모든 왕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거룩한 성탄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소설가는 시베리아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그 감옥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동료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도 곧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어머니가 전도해 주신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환상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 솔제니친 고통 속에 있는 그 작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큰 힘을 얻었어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대신 고통을 다 당했으니 너는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이 고통이 처절한 곳에서 용기를 갖고 오히려 새 힘을 갖고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아라 라는 환상을 보고 결국은 열심히 수용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절대로 고난이 당하고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어 풀려나게 되었어요. 풀려나게 되어서 바로 솔제니친은 유럽으로 망명하고 결국 미국으로 망명하여서 거기에서 자기의 이 수용소 감옥 생활의 삶을 자기의 경험한 이 글을 써서 일약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 책 제목이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 이반 데니소비치는 바로 솔제니친 자신을 형상화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읽게 되면은 그 역경과 고통 속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나가면은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운데 오셔서 새 힘을 오늘 솔제니친처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곤비한 땅에서 우리는 큰 바위 그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 보고 들어가셔서 새 힘을 얻고 일신우일신 또 새롭고 또 새로워져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요한사도서 1장 2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아픈 몸도 다 치료되고 생명을 얻되 성령의 충만한 생명을 다 얻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탄절에 꼭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큰 축복이 앞길에 놓여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32장 2절에 우리에게 광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시려고 예수님이 성탄하셨다. 폭우를 가리우는 우산이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성탄하셨다고 하십니다. 또 마른 땅에 냇물 되셔서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성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목적은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광풍을 피하게 하시려고 성탄하셨고 폭우를 가려주시도록 성탄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른 땅에 냇물로 성탄하셨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로 성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깨달으셨으니 늘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남은 인생을 행복과 기쁨과 소망 속에 평강 속에 가득 차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기쁜 새해 맞이하세요.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기쁜 새해 맞이하세요.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기쁜 성탄 되세요.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기쁜 성탄 되세요. 펠리스 나비다. 메리 크리스마스. 펠리스 나비다. 기쁜 새해 맞이하세요.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기쁜 새해 맞이하세요.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기쁜 성탄 되세요.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기쁜 성탄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